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쓰여져 있지요. 제목에. 이 마스길의 뜻은 뭐냐면 교훈, 그 다음에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성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한 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후에 약 1년 동안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무서운 기간 중에 다윗은 시편, 우리가 잘 아는 51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32편은 죄를 용서받은 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51편은 다윗이 참회 노력을 하는 중에 썼고 32편은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은 다음에 쓴 겁니다. 그러므로 32편 시는 뭐냐면 다윗이 죄를 짓고 고통 속에 방하는 경험을 통해 나온 다윗의 시중의 진주라고 말합니다. 이 진주는 어려운 고통 속에서 받아지기에 값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뭐예요? 신음함으로 내 뼈가 뭐예요? 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는 죄를 숨긴 동안에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고 생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냐,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시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통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진정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여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 속에서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용서받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후에 이러한 용서의 길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는 마스길에 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제3의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찾아보도록 할 때에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3절 4절 한번 볼게요. 3절 4절 봅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면 내 뼈가 뭐예요? 새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의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이 마른 같게 되었나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토설지 아니하니까 마음의 병이 어디로 간 거예요? 육체의 병으로 전이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했다고요? 신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뼈가 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을 보면은 잠언 17장 22절 말씀이 떠오르지요.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하니라? 뼈를 마르게 하니라. 기록을 보아서 심한 근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속에 간 적이 있으니까 얼마나 금신스러웠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 질병이 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보세요.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뭐예요?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
오늘 우리가 내 죄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요. 싫어하지, 그죠? 근데 자신이 저진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았더니 중간 어떤 가정도 없이 바로 회개와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게 뭐냐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응? 즉 뭐냐면 우리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세요. 응?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하셨다고요?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곧 그랬지요.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하라고요? 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 주는 거예요. 숨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함은 참으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 2절에 가서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뭐가 있다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다윗이 복이 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제3의 복은 인간에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그 중에 제일 큰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제3의 복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어요. 신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음악가였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 명의 여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이 죄가 있을 때는 이런 외적인 조건이 행복을 그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뭐 했을까요? 행복했던 거예요. 여기 1절에 허물이는 뭐냐면 부주의로 지은 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죄는 고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에 가려운 자는 바로 복이 있다. 즉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자신의 아들 죽게 하신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면해 주신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을 묻지 않아요. 내 인대로 오픈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계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간사나 거짓이 없고 저를 정죄를 받지 않은 자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뒤집어도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거죠. 마음을 다 살펴봐도 거짓이 없을 때에 행복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떳떳할 때 행복한 거잖아요. 죄의 결과는 모든 불행, 특히 죽음과 지옥, 형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3의 결과는 하나님의 모든 복, 특히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구속은 너무나 귀하고 사람의 목숨은 온 세상 바꿀 수 없고 제3의 구원은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사함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아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다가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우리는 이런 큰 복을 받은데도 그 복을 감사하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함 받은 큰 복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승삶을 살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다윗은 제사함을 받았을 때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제사함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허물을 자복하고 죄를 회개해서 제사함의 큰 복을 받아 제사함의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